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22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하고 복된 선물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신 이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원하고 요구하시는지, 또 그 요구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보다도 그 분량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고민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때 1세기처럼 핍박이 있거나 아니면 순교가 있거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다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로 그 문제를 동일하게 이 교회가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핍박의 사건 또 순교의 사건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고민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과연 어떤 고민일까? 자,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가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잘 나갔던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보다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용두사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자,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충성심이 훨씬 더 깊어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더욱더 빛났던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 복음의 이 힘, 복음의 이 마음도 사실 식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되는 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처음에는 미약하고 나약했던 교회였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갱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로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에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자 18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의 묘사가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 같고 성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회복되고 건강한 그런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내부적인 죄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통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그 단단하고 튼튼한 발로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칭찬받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신다. 이것 자체가 이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 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좋게 뭐 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브리지 교회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겉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그 모습처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지는 않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자칭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선지자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임명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 그리고 서머나교에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꾀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넘어가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칭 이세벨이 전했던 잘못된 거짓 교리에 모두가 다 넘어가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들어보세요.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실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바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은요, 특별히 평지가 대부분의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높게 쌓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고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리더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생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의 리더자에게 모든 신뢰를 주고 그 사람을 믿으면서 어떤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외세가 또 침입해서 전쟁을 해서 그 리더자가 죽으면 또 다른 리더자가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느 리더자 한 사람을 믿고 그들이 안전하게 어떤 생업이나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조합, 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상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그들의 생업이나 상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체가 안전하게 상업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믿는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상업, 이 길드의 이 조합에 내가 속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에 그 길드에 포함되어지고 속해 있는 사람이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이 제사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제사 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시작해요. 자, 제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마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제 이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지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서로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면서 춤을 막 추기 시작해요. 그렇게 춤을 막 추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허기지기 않겠어요? 배가 배고프니까 제사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춤도 춰요. 그리고 태양신에게 이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떠한 절차가 남냐면 바로 남녀가 서로 뒤엉켜서 소위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동성애라는 것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절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절차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상업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에 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쉽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 가운데에 여러분 계약을 따서 이제는 수입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커스터머들을 만나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접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목표 액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의 어떤 커스터머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죠. 그러면 밥만 먹고 딱 헤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1차, 2차 접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면 너무나 다행인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는 그러진 않지만 3차 접대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3차 접대가 뭡니까? 바로 성접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이어들을 잘 접대하면서 그들에게 3차 성접대까지 허락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그 3차 접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 역시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며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자, 그러한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 속에서 이러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심한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비즈니스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 그 가운데서 겪는 심한 어떤 이 신앙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하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칭 선지자라 말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세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연구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행위도 너희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제사 행위에 참여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상황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종교와 현실, 신앙과 삶을 완전히 이원론으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 도하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여인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세벨의 위로를 자신의 위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도 붙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 신앙도 포기할 수 없어 잡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경제적인 어떤 삶을 영해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종교도 포기할 수 없고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돈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세벨의 위로의 메시지는 결국은 타협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포기 못하죠? 예수도 포기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내가 이해하고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세벨의 이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 상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조합에 내가 가입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860년대 여러분, 이 미국 땅에도 남북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을 했죠.
자,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남쪽은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광활한 이 평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입장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북쪽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북쪽은 이미 모든 시스템이 산업혁명과 상업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많은 손길을 주지 않아도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에 참여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누가 이 상황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길드에 조합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업을 할 수 없고 무역할 수 없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그것을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세상도 잡고 바로 신앙도 잡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서 양쪽의 두 발을 다 걸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내가 이득을 얻고,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베너핏을 얻고, 이 두 가지의 양다리 거쳐서 이 양쪽에 있는 베너핏을 다 갖고자 하는 타협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타협을 추구하는 이 회색지대를 선택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있나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다리를 거쳐서 지금은 타협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신앙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회색지대,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쪽 지대에서는 도저히 환영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순교를 당하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결국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그 인생,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색지대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내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오늘의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23절에 명확하게 회색지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 23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다리를 거치면서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서 겉에서 볼 때는 진짜 신앙이 좋고 겉에서 볼 때는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색지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영적인 회색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 혹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변곡점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뛰어나고 영성도 있고 뭔가 제대로 하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영적 회색지대 그 중간지대에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